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를 구경하러 온 인부인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 땅의 인생의 삶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알면서도 마치 지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우리는 살 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게 인생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하루하루가 편하겠습니까? 불안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날마다의 삶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보다는 생존이라고 하는 관건이 우리를 더 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관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항상 죽음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섬김에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며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못 박히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6시간에 걸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운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그 어둠이 가득한 상황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들조차도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자연의 현상 속에서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감탄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 이 세계 속에서 그 감탄의 모습이 혹은 두려움의 공포가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현장은 여호와의 날이며 심판과 구원의 날의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판이 이르렀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분명히
갈리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난 증거가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졌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우고 있는 휘장이 13개의 휘장이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땅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넘겨지고 팔려지셨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은산십에 팔아버려 넘겨짐으로 파라디도미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나아가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파라디도미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빚이 되어서 넘겨지고 그 죄의 빚을 감당함으로 십자가에까지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8절.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우리의 마지막 의지에 또한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들 때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들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돌에 맞아 운명하면서 그 전에 하신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며 운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마다 이 기도를 올리며 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저 천국을 향하여 하늘 성소를 향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귐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날마다 쉬운 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넘기워 주심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 4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주 되심을 모든 만민이 인정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을 위하여 왕이 되는 일을 거부하셨기에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의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조롱과 그 모멸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되심을 십자가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는 그 용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늘 성소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파레시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담대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의탁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3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며 48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자가 되었고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함께 찬성의 표를 던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적개심이고 분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인자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삶은 과거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누구를 바라볼지라도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는 자 중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가 조용히 침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있었지만 그리고 공회에서 이 일에 대하여 결의할 때에 그는 반대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5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서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난과 수치의 모멸감 속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자리에는 영광의 자리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빌라도에게 그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으면 줬을까요? 여러분이 갔으면 줬을까요? 그가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쓸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판 무덤, 새 무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마포로 싸고 아무도 장사해보지 않은 자기의 집안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제는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커밍아웃의 현장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는 그 10년 가운데 파레시아의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갑니까? 믿음을 따라서 어떨 때는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조차도 파레시아의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님을 따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확증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마다 헤세드의 은혜를 주셔서 긍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는 파레시아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